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찾으셨나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 얘기입니다. 특별히 저는 38절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를 오래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간쯤 가다가 이거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나라의 그런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로 다시 바뀌는 그런 시간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낯선 곳에서 낯선 문화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환난과 또 시험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곳에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고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력한 저항이 있게 되어져 있고, 그 강력한 저항은 때로는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니까 뒤에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또 오해하고 왜곡하고 하는 일들은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좀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오해와 환난과 또 어려움과 또 거짓을 쓰는 사람들과 술수를 쓰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는 기도일까? 라는 것은 한번 좀 물어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을 즈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1888년 6월 달에 개신교하고는 상관없지만
명동 성당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부와 천주교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뭐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니까 금방 티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행동 반경을 좁히는 그들의 반경을 좁히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금교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행하는 나라들이 있죠.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그리고 러시아에서 독립한 일부 국가들 중에는 이런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행동 반경을 좁혀놓고 감시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 하나는 소위 영아소동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 영아소동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먹이고 입히는데 다 이유가 있다.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남색을 즐긴다더라, 잘 먹인 다음 다른 나라의 노예를 판다더라, 조선 아이의 신체를 해부용으로 쓰고 눈알은 사진기 렌즈로 쓴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럴듯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럴 것 같은 일이잖아.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소문이 생기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하죠. 여기다 불을 하나 더 지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프랑스 공사관의 요리사였던 오봉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서 연한 살은 칼로 썰어먹고 피를 잔에 받아 마시는 것을 보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스테이크에 그 뻘건 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표정들이 한 번도 못 보신 것 같은 표정들. 예. 그리고 와인 잔에다가 뭐 이거 와인, 붉은 와인 이렇게 마시면 꼭 피 같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 시골에서 첫 목회를 나갔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야. 그 어려운 일이 뭐냐? 그랬더니 온 동네에 이번에 새로운 그 전도사님은 맥주를 마신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뭐 맥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알코올 하나만 들어가도 뭐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선천적으로 술을 못 마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소문이 났냐면 뭐 그 교회 앞 마당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과일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하필이면 옛날에 왜 그 컵 중에 보면 오비, 뭐 크라운 이런 컵 있었잖아. 예, 그 컵에 보리차를 따라서 드셨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오봉엽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 연한 거는 칼로 썰어 먹고. 근데 그런 고기를 우리는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저게 분명히 사람의 고기일 것이다. 포도주는 저거 분명히 그 아이의 피일 것이다. 생김새들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들은 능히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온 말들이 서양 오랑캐, 뭐 서양 귀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흥분하고
의협심이 생기잖아요. 감히 니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죽여?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욕하고 뭐 데모하고 시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집에 돌을 던지고 막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도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아원이나 학교에 몰려가서 조선 아이들 내놓으라고 시위하고, 또 배제학당, 이화학당에 가서는 부모들이 데려오고 그리고 욕하고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겠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사건 중간중간을 그냥 끊어서 이렇게 묵상해 보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죠. 근데 목회하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왕왕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소문이 휩싸여서 정말 목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왕왕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뻔히 보아도 알만한 일을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저런 상황이 올까?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목회자는 늘 그곳에 혼자 들어가요. 성도들이 환대해 주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영사관이나 공사관처럼 치외복권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첫 목회지 시골 그 횡성에서 목회할 때는 밖에 문 하나 있고 안방문이 바로 한 2-3m 앞에 있어요. 근데 뭐 보통 문을 안 잠그잖아요. 시골에서 누가 문 잠가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데 계슈 그러는데 벌써 안방문까지 열려 있는 거야. 뭐 이런 경우가 다반사니까. 뭐 우리 집 냉장고가 다 교인들 냉장고니까 뭐 다 치외복권 지역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선교사들이 자국 공사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목회자는 어디다 요청할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는 어디다 요청할까요? 옆집 아저씨한테? 감리사님한테? 감독한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기도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쫓아다니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까 그분인데 그분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자국에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프랑스, 러시아, 미국 그 외국 공사관은 정부에 일단 항의를 했어요. 치안을 유지해달라. 또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소문은 다 거짓이고 정부는 외국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라는 고지문을 곳곳에 붙이고 선교사 사택, 병원에 보내고 병력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켜요. 그런데 그냥 가서 말로 했는데 이렇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와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소위 군인들이 함대를 몰고 와서 제물포항에 있었는데 그들이
병력을 땅에 진군시켜서 서울로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물론 뭐 총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지만 그 군인들이 제물포에서부터 서울까지 오고 서울에 들어온 것들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어졌는데, 그 조사의 결과는 개혁파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소위 보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꾸며댄 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런 모함,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습되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지게,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교회 다닐 때도 소위 서양 귀신, 서양 오랑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것을 생각해 보면 이때 일들이 100년 넘은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한번 던져진, 사람들이 한번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의 귀에 들려진 이 말은 참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진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크리스찬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에 남아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거짓이고 왜곡이 되어지는 일들이 사람 속에 남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10년 시간이 지나서 수습이 되어지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습을 해가는 그 과정에도 여전히 파편이 남아있고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머물러 서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소동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소동을 통해서 오히려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즈음에 조선 땅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특별히 1888년 그 여름, 이 사태가 거의 진정되어져 갈 때쯤, 그러니까 1889년에 진정되어졌는데 88년 여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이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뢰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왜 전염병이 돌았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뭔가 우리 백성들이 막 잘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다? 이건 너무 기복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님이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들의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남교에서 목회할 때 저희 친구 목사님이 생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집에 자기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나보고 문상을 좀 가달라고, 같이 가자고. 아니, 자기는 친척이니까 가지만 나는 왜 가자? 선교 차원에서 가자는 거야. 자기가 꼭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제가 또 낯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게 아주 어려워서
고민스러운데 제가 어쨌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갔어요. 어렵게. 근데 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상을 가면서 어쨌든 조의금을 아주 작은 금액을 가지고 다녀왔어요. 근데 그 집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동네에서 좀 유력한 집안이었나 봐요. 여러 목사님들이 다녀갔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를 택하게 된 배경을 물어보니까 조의금 한 목사는 나밖에 없더래. 그래서 야, 교회가 진짜 되게 째째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예, 혹시라도 선교를 위해서 분상 갈 일이 있거날랑 절대 빈손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사셨던 거예요. 이제 그 시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고 뭐 이제 힘들어하는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세례를 주어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한 4시, 5시 아마 이쯤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해 오는데 이게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아주 강한 마음이 드는데 또 하나는 세례를 주긴 주되 둘 다 불교 무당 섬기던 사람들인데 이게 가능해? 뭐 이제 이런 의문이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어찌됐든 그때 여성교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여성교장님 보고 가서 편의점에 가서 이거 생수 좀 사오라고, 물이 없잖아. 그래서 생수 사오라고 시켜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그냥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믿음의 고백을. 근데 10년 동안 이 치매를 앓았던 분인데 그게 될까? 그때 정말 놀라운 건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정신이 확 돌아오셨어요. 저도 놀라운 기적. 근데 뒤통수가 계속 따가운 거야. 그 일을 하고 위해서 하나님, 이분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믿음의 고백을 좀 분명히 하도록. 근데 그 집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 부적 이런 거 다 태웠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뒤통수가 따가워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렇게 몇 번을 쳐다봐도 달력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저 달력 밑에 뒤에 뭐 있냐고. 근데 달력을 들쳤더니 거기 부적이 하나 또 있는 거야. 어쨌든 그걸 치우고 났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분이 정말 짧은 시간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왔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혹시 먼 데 있으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일찍 다녀가시라고 하시라고, 오늘 밤이 제일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멀쩡했거든요. 돌아가실 상황은 아니었어요. 내가 봐도 돌아가실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성도님이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듣고 가족들 다 연락해서 다녀가셨는데 새벽 1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 내내 문상 가는 사람들 붙들고 이분이 정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뭐라냐면, 우리 목사님 영험해. 우리 목사님 영험해. 그들을 얼마나 하는지 아주 민망스러워서 죽을 지경으로 그래.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일들이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게 하는, 굉장히, 그리고 그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돼요.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타도 뭐는 남아있어요? 진실은 남아있어요. 모든 것이 다 밝혀질 때에는 그 진실함이 거기 있었구나, 그게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오랜 시간들의 싸움 동안에 선교사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오히려 알게 되고 그들을 더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죠. 또 하나 한국 교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보고 같은 두 사람의 소위 천민 출신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 천민 출신들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황해도 수원에서 태어난 농부 출신이에요. 21살에 전국을 돌면서 마부, 머슴, 장사꾼 이러면서 밑바닥 생활을 했던 분이었는데 남대문에 살고 있을 때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교육이라고 하는 배제학당에 다니는 자기 친구를 통해서 선교사님 집에 취직을 한 거죠. 올링가라고 하는 목사님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 취직을 하면서 이제 일은 하지만 뭐 했던 걸 정탐한 거죠. 도대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오히려 이 올링가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인식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1901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 안수자가 되어져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민덕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민덕기? 전덕기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글자를 잘 졸다가 잘못 쳤나 봐요. 전덕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전덕기라고 하는 분도 역시 천민 출신입니다. 남대문에서 숯장사를 하는 분이었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삼촌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울분에 막 선교사들 집에 돌도 던지고 막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마침 선교사의 집에 요리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위장 취업을 합니다. 이분은 3년 걸린 게 아니라 5년까지 걸렸다는 거예요. 5년을 지나는 동안 당연히 없고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스크랜턴 대부인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자상하셨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전덕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고 같이 있을 때는 서툴러도 꼭 한국말을 썼다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밥 먹는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번도 경어 아닌 것을 사용하신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자기가 천민 출신이잖아요. 양반들이 함부로 이름 불러대면서 개똥아 새똥아 이렇게 불러댈 그때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기의 모습, 자비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자신 그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스크랜턴 박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도 박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1896년에 세례를 받고 1905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 굉장히 보화 같은 두 목사님을 세우는 일이 그 영화소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선교 역사 이야기를 이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중단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초기 선교사 이제부터는 격변기에 들어가는 1900년대에 들어간 또 다른 이제 선교 역사들이 있는 시간들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 근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도 받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을 본 거잖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봤는데 왕이 밖에서 보니까 저들은 불이 안 타고 오히려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자기네 병사들이 머리카락에 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왜곡하고 모르기 때문에 거짓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황을 바꿔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여지면 모든 환경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듦이 있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든든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들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생활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유혹과 쓰러짐이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용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